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남자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 남자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 어, 여러분 요즘은 성별의 영역이 다 무너져 버렸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절대로 빨간색 옷 안 입었습니다. 빨간색 신발, 가방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다고 하면 검은색 내지 파란색만, 그 외 나머지 색은 남자들의 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옷을 사든지 아니면 뭐 가방을 사든 뭘 사든지 까만색 아니면 파란색 뭐 이런 거 아니면 국방색 요 정도로 뭐 노란색이나 뭐 무지개색이나 이런 뭐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간 거, 이거는 누구 색깔이냐면 여자들 색깔이고, 남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특히 이제 제가 중1, 2때 이럴 때는 이제 올 블랙으로 뭐든지 올 블랙. 그래서 머리는 3cm, 우리 학교 앞에서 머리 길면 이제 가위 들고 다니면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선도부가 착착착착 자르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못을 내는 건 뭐냐면 3cm 머리를, 스포츠 앞머리를 막 이렇게 무스 이런 걸 가지고 싹 몇 가닥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검은 위에 거, 검은 바지, 또 검은 신발 이래 가지고 저기 양정에 가면 한샘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우리 남자애들 여자애들 만나 가지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남자들의 색깔, 남자들의 옷 뭐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경계들이 다 이제는 허물어져 버렸죠. 심지어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파마도 뭐 이렇게 곧잘 하시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이제 장발을 뭐 옛날에도 많았지만 장발을 해서 우리 교회도 장발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이 우리 뒤에 이쁘게 머리띠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찰랑거리는 머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집사님 또 이렇게 머리 이쁘게 묶고 다니시고 그러시죠. 머리, 남자가 머리를 묶는다 이런 개념 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남자인데 얼굴이 피부가 더 고와요. 그래서 뭐 미소년 뭐 이러는 단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삶이 무엇이냐, 남자는 어떤 남성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희미해지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남자들을 보면 대본을 잃어버린 배우와 같다 그래요. 대본을 잃어버린 배우. 그 남자로서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이 남성성을 주시고 남자에게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많은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남성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늘 강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강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 울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약함을 세상 속에 보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빨리 죽습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힘의 소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마음대로 울지 않고 마음대로 웃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정서가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서가 건강한 교회.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그게 웃지를 못합니다. 울어야 되는데도 전혀 눈물이 없습니다. 정서가 굉장히 메마른 것, 신앙생활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요, 마음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의 자유가 있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회복되는 게 감정이고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상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잘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서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자의식이 남성성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부담이죠. 그래서
쉽게 울지도 않고 쉽게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남성성 안에 많은 분들이 성취와 업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취와 업적에 대한 부담이 여자분들도 다 있지만 특별히 남성성 안에 그것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엄청난 비교 의식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늘 이 성공 의식에 붙들려서 앞을 향해서 늘 다름질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 의식, 업적과 성취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이런 부담 저런 부담을 가지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집이 없으시대요. 집이 없으시. 예수님 당시에도 집 한 칸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으세요. 예수님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없으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지나갈 때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배 그 한쪽에서 이렇게 자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태풍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인데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잠기는 안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뭔가 어떤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것도 아니시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실패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고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인생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후회하죠. 아쉬워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 점 후회가 없어요. 한 점 아쉬움도 없어요.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을 이루신 분, 인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깨치지 않으면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성취와 업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특별히 남성분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남성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친구가 좀 있으세요? 친구 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조금 있어요? 조금 있죠. 많은 분 잘 없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제법 많으세요. 그런데 남자분들 보면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늘 하는 말, 아빠 친구가 몇 명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요. 그 외에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참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경쟁자만 있어요. 경쟁자만. 공격적이에요.
늘 경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외로워요. 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문화도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더 그렇죠. 유교 문화권 안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그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요 굉장히 뭐 이런 수직 관계다가 나중에는요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면요 그게 제일 건강하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 요즘 이런 마음이야, 나 이런 마음이야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같은 선상에 대해서 좋은 친구로 우리 소위 같이 늙어가면요 그 제일 좋은 거랑 제일 좋은 거.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런 방법을 몰라요.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한 걸 이야기해야지 속 시원하게 친구가 되는데 누군가에게 자기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뭐 여성도님들은 어려운 거 이야기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휴지 어디 있습니까? 휴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면서요 휴지를 찾은 적이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휴지도 필요도 없어요. 이야기할 것만 딱 하고, 아니 요즘 안 힘드세요? 아, 뭐 힘든 게 뭐 있습니까? 뭐 다 힘들지요. 뭐 이러니까요. 뭐 속 깊은 이야기가 잘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여성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전화로 신방을 하거나 하면요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20분, 30분, 40분 깁니다. 근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요 그냥 용무만 봅니다. 용무만. 목사님 뭐 무슨 일이신데요? 그 집사님 별일 없지요? 별일 없습니다. 아, 저도 별일 없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전화 딱 끊는데 보면 35초. 이 정도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뭔가 정서를 풀어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안 묻는다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 뒤에 이거 그거 아닌갑다 하고는 돌아가는데, 돌아가려면 그 멀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 물어보는 것도 뭔가 자존심 상하게 느끼니까 그 여러분 참 조금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남성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야 된다는 압박과 끝없이 경쟁하다가 외로운 마음을 어디에도 터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성이, 남자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따뜻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울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어야 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받고 성공한 거야.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개똥 철학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붙들어 봐요.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키가 한 뼘이나 자라냐? 자라는 거 하나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밤잠 못 자면서 이리저리 낑낑거릴 뿐이죠.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2장에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지침들을 살펴보는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를 우리가 한번 요약하자면 기도가 첫째로 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앞에 나오는 것, 최선의 것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에서 물론 출발하지만 기도의 네 방면을 살펴봤어요. 간구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다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 다른 이를 위한 중보, 도고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기도의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히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기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두 문화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문화권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서양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전통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이렇게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방법,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헬라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기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기도를 눈을 뜨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눈을 뜨고 이렇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이게 경건한 기도 스타일, 코리안 기도 스타일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두 손을 모으는 것, 눈은 왜 감을까요, 여러분? 눈은 그렇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요렇게, 우리 고시는 요렇게.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손을 풀고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다른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옆에 헬라인들은 저렇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고는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만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옳냐 하는 문제가 또 서로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이때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자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뭔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없이요? 8절에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와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남자 성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씨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분노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기도 스타일 이야기했죠. 손을 막 이렇게 해야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손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짜 다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소한 걸 가지고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뭡니까? 오늘을 보면 분하고 억울한데 풀어낼 수가 없는 마음이 분노입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따지는 마음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 내 마음속에. 그게 분노와 다툼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들 잘 들어보십시오. 분하고 억울한데 풀 길이 없어요. 이게 분노예요. 다툼은 뭐냐면 자꾸 따지고 싶어요. 사사건건 따지는데 내 마음에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 안에 뭐가 많다고요? 분노와 다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한마디로 용납하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없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남자 성도들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기도는 변질되고 맙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상대방을 조업해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무슨 손을 들어서 기도하래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은 피 묻지 않은 손인데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나 그 기도 못 들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 피를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다툼 없이 분노 없이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도록 남자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스타일의 기도는요, 의미가 사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또 손바닥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어떤 정신이 숨어 있느냐? 두 손을 든다. 여러분, 두 손을 드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죠. 항복의 의미.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펴니다.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잖아요. 좀 전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 손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힘도 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남자분들에게는요, 혈기가 많습니다. 왜 남자들이 혈기가 많습니까?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또 이일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또 많은 경쟁자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때는 필요하지요.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세면 여러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를 더 내세우고, 왜냐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안에 조금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와 경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리가 커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소리를 지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나 상식이 최고가 되고 그 상식으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결정된다면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 세상 단체들하고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로 마음을 모으고 그것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야,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선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밀고 가고 실행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남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과 노하우를 가지고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번 주 우리 옥수성 목사님 모셔서 이런 이야기했죠. 굿 말고 뭐로 가자고요? 그레이트로 가자고요. 굿에 머물지 말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말고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책 내용이긴 한데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머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좋은 수준 말고, 평범한 수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 그냥 먹고 살고 이 수준 말고, 감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굿 말고 그레이스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판단을 잘하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 남성들. 그 남성들이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냉철한 이성과 판단과 자기 주장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바른 소리인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이잖아요. 근데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분노하고 다투고 자기 생각과 교만과 자기 주장들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지만 우리 남성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걸 아세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탁 치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장 가면요, 선줄로 생각한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누구를 빌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란 기적은 다 맛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 선민사상.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아이러니하게 다 엎드려 죽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보고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순한 마음과 순한 귀와 순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이 시대 문제 있는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특별히 남자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 어려운 일 당하는 교회를 보는데요, 남자분들이 교회 와서 철회하고 물론 그 다음 직장 가야 되지만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남자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격하게 덤비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많은 회의와 논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는 모든 교회 일이 시간 지나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 쇼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뒤돌아보면 여러분, 열매는 뭐냐면요, 세워지는 영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를 알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출발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도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칭찬과 성취에 대한 욕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봉사를 자꾸 하게 되면 성취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의 초점이 직분을 계급화하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만, 사람들의 인정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박수도 받아야 되고 어떤 직분도 얻어야 되고 직분이 계급화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역이 없고 섬김이 없는데 직분을 받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섬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그분이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 잠재적인 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이 하나님이 뽑으시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20년 30년간. 근데 몰라요.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되니까 저분이 있는지도. 왜? 주일학교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봉사하는 거 20년 30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 중직자가 못 돼요. 그럼 주로 교회 중직자는 누가 되느냐?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이 되는 분들이 되세요. 아니면 앞에 나서 마이크 잡는 분들이 되세요. 찬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 선거를 하면 그 선생님들은 다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볼멘 소리들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야, 우리 교회 교육부서 섬기지 말고 다 저기 성가대로 가자. 우리 저 안내팀으로 다 가자. 우리 저 사람들 보이는 저리로 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야지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나중에 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뽑으시는 게 맞냐, 이게 사람들 인기 투표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이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알고 가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나오는 분들은 제일 좋은 분들이고요, 수요일 나오는 분들은 알고 같은 분들이세요. 주일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초지일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를 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 똑바로 만들어 보자, 거기에 미쳐가지고 1980년도 90년도에 제자 훈련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망도 하고 뭐라도 하고 훈련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겁이 나더래요. 겁이. 왜? 나는 이런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이렇게 목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 그리고 교회 재정이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상 받을 게 거의 없을 것 같대요. 왜 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냐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고 어디를 가도 이런 걸 대접하고 저런 걸 대접하고 너무 많은 대접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은퇴하는 날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마 정말 받을 게 없을 것 같다,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저 아마 외지에서, 낙도에서, 시골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칭찬 듣지 않고 식사 대접 한 번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한평생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할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심히 두렵다고, 책망받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의 이 본성적인 약점, 제가 그랬죠, 다툼과 분노, 여러 가지 부담들, 이걸 여러분 완벽하게 메워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열린교회 남성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룩한 통로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인정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죠, 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너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면요 순종 못합니다. 헌신도 못합니다. 결과는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올 한 해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이 분노를 내려놓고 각처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과 결단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건강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우리 남성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방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모든 사역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남자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자기도 바뀌고요, 교회도 바뀌고 직장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보면 여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남성도님들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남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남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남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문제와 염려를 맡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에 바쁘지만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자리를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중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기도의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남성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견고한 우리 남성 일꾼들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하여, 아이들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며 가정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담이 많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많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 외로운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모든 굳은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아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